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사옵나이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종됨에서 자유케 되었사옵나이다. 주님,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부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에 모였사옵나이다. 주님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보기에 모인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오늘 그 얼굴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 신의 묶임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 신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종되었다는 말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여러분의 모든 공허함을 채우는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여러분들 원래 묶여 있었어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여러분의 원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원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원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길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신 길이 열리게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여서 종된 상태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죄의 종됨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져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지 않는 게 바로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끔 마귀가 빼앗아간 게 뭐예요? 선악의 지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담이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를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었잖아요. 나는 결핍이야, 나는 부족이야, 나는 죄악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아담이 벌거벗었던 옷을 입건 상관없이, 그에게 육체에 있는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아담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담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담으로 스스로 의심케 하기 위하여 마귀가 일으킨 일이 뭐냐? 선악과를 먹게 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한 상태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알아지게 되고,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생명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랴?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유케 된 자유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럼 약속을 받은 자는 뭐냐? 유업을 이룰 자라는 사실이에요. 박수 한번 주님께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벌써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일으키실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거 봐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가 아버지 성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갖고 있던 계획은 뭐냐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낙원을 간다거나 음부를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낙원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한 대기 장소고, 음부는 심판의 벌로 나오기 위한 대기 장소일 뿐이에요. 거기는 중간 거점입니다.
목적지는 뭐냐? 모두가 다 다시 살리심을 얻을 거라는 사실을. 그 제가 여러분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진시 황제도 부활합니다. 이순신도 부활합니다. 그때 얼굴 보게 될 거예요. 나폴레옹이 저렇게 생겼구나. 아담의 얼굴이 저렇구나. 모두가 다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기에 왔다. 예수님께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너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주러 왔다. 뭐를? 이 사실을. 모두가 다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활의 기준을 뭘로 하셨느냐? 몸으로써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걸로 모든 사람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누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내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봐보세요. 먼저는 봐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그 일들을 다 아들에게 보였대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일 거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계획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게끔 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0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가운데 부활이 믿겨지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 속에 감춰진 이 부활의 계획을 누가 믿을 수 있냐? 믿음이 계시된 자라 그래요. 믿음이 주어진 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려면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댈 때 그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는 바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보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속에 있는 모든 계획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보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장성한 자에 이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현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에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 무덤 속에 말씀하시는 있는 거예요. 자가 다 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뭐라고요? 행한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몸으로 나온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이 몸을 떠나서 심판을 받을 때, 공적 심판을 받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선하다, 옳다, 의롭다 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기준을 몰라요. 그 기준과 방법을 가르쳐주기 오신 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그래, 그게 바로 옳은 행위야, 그게 바로 선한 행위야, 이 행위의 열매를 맺게끔 하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 아멘. 근데 장로교단은 구원받으면 끝이야. 이해가요? 몸으로서 나오는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돼.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뭐 말하느냐? 열매를 안 맺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성령의 견인의 교리에 의하여서 맺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나와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종들이 나와요. 이들은 누구냐? 부활의 몸을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몸을 예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종, 청지기 이런 비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일꾼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종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청지기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인의 것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사신 게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배웠어야 됐어요. 몸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배는 음식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쉽게 말해서 주의 영광을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뭐 여러분의 재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막 큰 일을 이룬 다음에 야 이러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이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해요. 밭이다. 밭은 왜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밭을 그 종들에게 맡김에 주인이 멀리 떠나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 네가 일하는 것에 대한 결산을 맺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은 여러분의 몸으로서 여러분의 혼이 얼마만큼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그걸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내가 혼자 못하니까 돕는 보혜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열매는 없어. 근데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래. 이거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몸으로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 열매가 뭐냐? 이따가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지만 열매는요, 여러분의 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박수 한번 하셔야 돼요. 이럴 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열매는 단순히 뭐 희랑,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의 본질적인 단어가 표현.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이 믿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생명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곤비한 자들, 목마른 자들, 죄악, 세상이 주는 거짓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들에게 진짜 생명과 삶이 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은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 생수가 주어지느냐? 믿는 자예요. 뭐를 믿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 사실이 믿겨지려면은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부은 바가 돼야 돼요. 전제 자체가. 할렐루야. 그것이 된 사람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의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는 공고한 자들, 공허한 자들, 결핍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종으로서 부름받은 종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심판에 대한 기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이에요. 우리 인성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왜 이렇게 글씨가 작어 근데? 갑자기 한번 읽어줘 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봐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을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무슨 집을 지으라고 그러죠? 장막집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 장막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게요? 뭐 레위기를 읽어봤어야지 알지. 뭐 돌고래 가죽,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가죽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몸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약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틀은 물론 나무지만 그 나무로 된 모든 성전을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다 감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이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금, 은, 보석들이에요. 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으로 나오는 그 열매가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게 뭐다? 금은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공정 심판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가 뭐다? 다 나무 풀집들이에요. 이해가시죠?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늘에서 지은 집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거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아니에요. 집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실제로 천하 만국이 다 내 집입니다. 아멘. 이 모든 우주가, 이 지구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 지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일부터 각자 집에서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 사세요. 이 집이 다 우리 집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 다음 절 이렇게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갑자기 글씨가 커지는 거야? 그러죠? 네. 이게 갑자기 부담스럽네. 바보, 사도 바울의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종국적으로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주인이 임금이 잔치를 열었는데 먼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가가지고 손님들을 초대해라 라고 초대하니까 그 보냈던 그 종들을 막 때리고 죽이잖아요. 그 종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처음에 이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청함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까지 아시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뭐냐면 바로 결산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종국적으로 완성되어진 때가 바로 혼인잔치 때예요. 그때에 이 혼인잔치로 청함받은 자들, 이 부활의 계획으로 초대받은 자가 예비할 게 뭐다?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장막집이라잖아.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처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자격이 안 되니까 네거리 모퉁이 길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아무나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아무나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잘 왔다 그러면 다 있는데 예복을 다 준비를 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면 형제요, 어찌하여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가 아무 말 못해요. 뭐라고 그래요? 밖으로 끌고 나가 뭐라죠? 바깥 어두운 곳 끌고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억울한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분명히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부활의 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내 백성이야. 왜요?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몸을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몸은 내 게 아닙니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맡은 청지기가 얼마만큼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잘 그 명령을 지켰는지를 계산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종들은 뭐 했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예요? 막 목사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래요. 근데 이들이 안 한 게 뭐예요? 불법.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이루라고 준 게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 게 뭐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말로써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이 어디예요? 심중. 행함이 뭐예요? 몸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몸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패해버린다. 할렐루야. 뭘 위해 주어진 거예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도구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의 필요를, 몸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살죠. 여기서 여러분이 영혼 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몸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몸이 배고파하네. 그럼 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걸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몸에 종된 사람은 몸이 나야.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몸이 필요로 하고 몸이 원하는 것들을 일평생 채워주는 종된 혼의 상태를 사는 거예요. 이 몸으로서 잘나게 하기 위해서, 이 몸으로서 무시받지 않고 대단하고 내 어떠한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나도 한번 다 경험해보고 죽을래. 그건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 뭐 할 거다? 결산할 거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의 피로를 여러분들이 채워주듯이 이웃의 피로를 여러분이 채워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면서 형제에게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떠날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중 나가줘요. 그때 사도행전 이렇게 나와요. 뭐를 부탁했느냐? 성령 충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전도만이라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어라. 이거를 유일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없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 보고 예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선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착실하게 선대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선행은요, 이방인도, 법률 스님도 합니다. 아멘? 스님들이 우리 목사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실제로? 야, 너네는 죽는 종교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죽는 종교잖아. 근데 너희는 왜 우리보다 안 죽어? 불교는 깨닫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깨닫는 종교가 돼버린 거야.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야. 이거는 사변적인 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라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스님들이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야. 뭐라 하냐면은, 야, 너희는 우리보다 왜 안 버려? 맞아요, 틀려요. 너네 목사들 먹을 거 다 처먹고 놀 거 다 놀고 애 다 낳고 우리는 결혼도 안 해. 이해가요? 근데 나한테 말한 그 스님은 고기를 즐겨 먹으셔. 조계종에 있는 스님이신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제 또 얘기하죠, 자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님이 되게끔 도와주게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으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용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이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의, 만약에 성경은 영적인 나이를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갓난 애기들아, 아이들아, 한 10살 정도 된 애들, 청년들아 20세, 장년들아 다 큰 자들이에요, 30세. 이렇게 연령별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들은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자녀이거나 아이들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은 여러분이 실제로 육신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안 받고 싶어요? 받지 마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물질을 줘요, 주님이.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는 상처가 있거나 쓴뿌리가 있거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줍니다, 하나님이. 예. 뭔가를,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야. 그냥 성령대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정도로 믿어.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 믿겨지고 그 자녀가 받게 된 원복이 알아지게 되는 거야. 내가 주는 게 구하니까 주님이 주시네. 아멘 안 하셔? 받지 마 그럼 가요. 뭘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 뒤에서 얘기를 얘기해줘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주느냐, 너 나한테 많이 구했지, 내가 많이 줬잖아, 내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거야. 딱 뒤에 나옵니다. 주님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용량이에요. 그래서 많이 받는 자는 많이, 구한 자는 많이 줄 것이요, 많이 주는 거예요. 저 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요구해요. 내가 너한테 준 걸로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썼지? 나랑 셈해보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들이나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많이 했던 거예요. 내가 평생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아파트에 살아보는 거예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 거기 있는 그 아파트. 너무나 나는, 왜냐하면 너무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빌라에서도 지하실에 거의, 물론 뭐 지상도 살아본 적이 있지만 신혼 때도 지하고, 그래서 항상 내 소원이 뭐냐면은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 그게 나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누가 이 말 들으면 내가 한 60세 먹은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제 소원이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은영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신혼집이 완전히 이제 창문이 여기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그 수도가 밖에 외 벽으로 이렇게 나 있는 집이에요. 수도가 땅으로 나 있는 집이 아니라. 근데 그날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난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잠을 자고 있는데 정말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가. 그래서 뭔 소리지? 암만 집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계단으로 물이 콸콸콸콸콸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벽에 있던 수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추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물은 막 나오는데 난 할 건 없지. 그래서 그 아침에 막 그 하수도 하시는 분들 막 전화번호도 알아봐가지고 막 전화하는데 뭐 기계 가지고 고치는 데만 그 조사하는 것만 6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 뚫어진 거를 어디 있는지 그거를 찾는 것만. 그 돈도 없을 때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할 때 막 속으로 내가 막 진짜 막 억울한 눈물을 막 주님께, 이 거지 같은 인생 진짜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왜냐면 그때 제가 20대 벌써 중후반이었단 말이에요. 내 친구들은 다 외국 유학 가가지고 막 잘 살고 있는데 참 도무지 이 가난해서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막 너무나 괴로운 거야 진짜로. 그들 강 목사님은 간사 우리 얘를 안고 간사.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진짜로 몸이 뭔가 이렇게 붕 뜨는 거야. 이렇게 나는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입신을 하고 있나? 왜 이렇게 몸이 뜨지? 이번에는 저희가 지하였거든요. 3층이 있는데 3층, 2층, 1층에 하수도가 내려올 때 그 지하에 펌프가 있어요. 그 지하 펌프 고장이 난 거예요. 이만한 하수도에서 물이, 나는 생수의 우물물을 거의 처음 봤어. 그게 물이 뜨는 거야 몸에 이렇게. 그거를 쓰레받기로 물을 퍼나는데 위층에서 먹었던 음식물부터 거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진짜 거지 같은 인생 진짜 그러다 진짜. 근데 강 목사님은 감사. 꼴을 배기가 싫어 진짜.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가난했어. 진짜 너무 가난한데 내가 우리 강은영 목사님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야. 너무 남편이 돼가지고 참 젖은 손이. 제가 60대 갔죠. 어떻게 저런 노래가 나올까. 하여튼 그랬어요.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 우리 강 목사님 나 때문에. 무능력한 남편 만나가지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나 기복주의여도 괜찮아요. 그때 한창 이제 그걸로 제가 공부할 때 기복주의 기복주의도 괜찮으니까 나 아파트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그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한 줄 아세요? 내가 네 아빠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네 보호자야. 네 모든 필요를 한데 구해.
했더니 너무 신기하게 뭐냐면은 진짜 이 속에서 뜬구름 없이 청라 2000에 60이 딱 뜨는 거예요. 단어가. 난 그때 청라 2000에 60. 그때 우리 집이 용산이었단 말이에요. 원효로 3가.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네이버에 친 거예요. 청라 2000에 60 딱 뜨는데 호반 베르디움. 이게 딱 뜬 거예요. 아파트가. 그때 한창 개발돼. 벌써 8년 전 일이니까 한창 개발될 때.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청라 전체에서 그 한 집이 남은 거예요. 그래 차 타고 막 가가지고 진짜 2000에 60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1000만 땡겨줘 그래가지고 2000 채우고 60이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왜냐면 그 집이 월세 한 45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29평형 34층짜리 아파트 3, 4층 간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 집 바닥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구름이 흘러가는 거야.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정말 누워 있는데 내가 구름으로 막 떠가는 것 같은 이렇게 막 느낌이 막,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진짜로. 그러면서 그 시즌 때에 주님이 저한테 강은영 목사님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물질을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한테 물질을 붙나 안 붙나 보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물질을 그냥 퍼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연봉 2억이었어 그때 내가 벌었던 게. 레슨비로만 한 달에 1600씩 번 거예요. 1700씩 한 달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정확하게 재물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올 거다, 너한테 레슨하러 올 거다. 정말 그 아들이 왔고, 그때부터 막 진짜 돈이 오니까 죄도 막 오잖아요 같이. 그죠? 그러니까 막 신나게 죄를 지어 가가지고 막 진짜 막 사람들 다 개무시하고 막 이제 막 가가지고 일부러 막 우리 집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이야 이거, 그래서 막 자랑하고, 정말 그때부터 욕심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에.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있을 수가 없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냥 바로 제가 데뷔를 한 거예요. 그냥 바로 데뷔해서 대한민국에서 말만 하면 그 유명한 성악가들과 같이 제가 동등으로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떠냐, 딱 그 질문이었어요. 그걸 다 이루고 나서 빤스 하나 입고 부산에서 딱 해운대를 보면서 그 좋은 로얄 호텔에서 딱 창문을 열고 서 있는데 문득 여기서 주님한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어떠냐? 그게 한 3년 4년 정도였어요. 그 기간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던 거를 다 경험시켜준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때 제가 동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은 공허함이었어요. 공허함. 그래서 그때에 뭐가 알게 됐느냐, 가난했었지만 강은영 목사님과 함께 누렸던 그 개척교회 때 그 주님의 임재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그 계기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방식이라고. 너네 무조건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너 희생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녀냐 아이냐 청년이냐 장성한 자냐, 이거를 사랑으로 양육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럼 나는 아직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옷을 내 몸처럼 상한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수준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것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인도를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단 성령님이 인도함을 따를 때 주의할 게 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어린 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서로가 만나고 할 때에 나보다 믿음이 어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어린 만큼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야 너 그따구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무시, 그런 말로써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집중했냐면은, 내가 너희를 뭐라 그러죠? 일만 스승은만때 한 아비가 없도다. 내가 너희를 난 아비의 마음으로 권하노니. 속은 몽디로 풀어 패버리고 싶어. 속은 진짜로 몽디로 풀어 패버리고 싶은데 내가 너희를 아비의 마음으로 권하노니 그렇게 하지 말면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계속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실족되지 않게끔 계속 그를 세워져 나가면서 공의로운 주님의 기준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배울 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의 몸으로서 그거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나오느냐, 그걸로 주님이 여러분의 일한 거를 타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사랑은 그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크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할게요. 내가 아버지가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직 이 세상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다 누려봤어요. 이제 나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갈게요. 이게 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라나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이 장막집,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읽어주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이죠. 그다음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방언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알미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올라올 때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그다음에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여기서 수도 담대하여.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나랑 주님과 하나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을 믿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8절 시작.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심판의 주관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종이라는 말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그러죠? 봐보세요. 이 기쁘게 한다는 말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자, 하는 증거를 에녹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세월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선과 악을 분별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선악의 지식이 선과 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 선이고 그리스도 밖이 악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대로 자라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선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게 완전해. 이거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뭐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되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 의를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걸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통치, 성령의 주관 아래에 있는 혼, 이 되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을 먹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 육체의 요구대로 가지 말고 그러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의 나라와 뭐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 안 만나,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저보다 먼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게 우리 강려 목사이기 때문에 강려 목사님을 통해서 임하신 성령님을 저는 그냥 투덜대기도 하고 뒤로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정말 때론 존심도 상하고 하지만 뒤뚱뒤뚱 따라갔어요. 돌아보면 그래요. 정말 그
성령님께 가장 많이 반항했던 게 저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원래 사랑의 교회죠. 우리 교회가 원래 조그만 개척교회였을 때 한 12명 정도 지금 제자들 같이 있었을 때 주님이 너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모두가 다 예레미야를 읽으라라는 과제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때 막 정말 우리 여기 있지 않지만 우리 김창대 전도사, 뭐 인성님 전도사, 뭐 있잖아요. 거시기 애들 다. 걔들이 막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가 다 예레미야를 읽은 거예요.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나는 그때 내 방에서 이것도 웃겨. 카드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강은선 장모님 카드를 빌렸어요. 그때 빌려서 이불 가게를 가서 20만 원짜리 내가 눕기에 편한 매트를 산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해. 그래서 오는 길에 슈퍼에서 그 고구마 맛 들어가는 쫄쫄이 알죠? 고구마 맛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10봉지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제 엎어져 가지고 예레미야를 펴놓고 그 쫄쫄이를 먹으면서 내가 그걸 읽고 있었어요. 내 수준이 그랬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거를 성령님이 강림 목사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그때 성령이 싫었어. 강 목사님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림 목사님이 진짜 분노해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자가 당신의 양들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래서 막 이불을 막 이렇게 막 걷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속으로 이혼해야 되겠다. 이거는 남편에 대한 올라오잖아요. 그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정말 뒤뚱뒤뚱하면서 거의 이 돼지 끌려갈 때 그렇게 끌려갔어요. 전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거를 주님이 나를 따라와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놀라운 거 한 페이지인데 어떻게 12시 10분이죠? 뭐예요? 뭐 시간 저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봐보세요. 뭐야 벌써 결론으로 가야 돼 그럼 지금 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봐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결론으로 가도 되는 게 뭐냐면은 정산 혁담에서 내가 다 얘기를 해버렸어 다. 읽으신 분들은 다 알아. 그러죠? 한번 요 구절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거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게 이 말씀이었어. 17장이에요. 한번 방송 한번 틀어줘봐. 요한복음 17장. 우리 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야 역시 우리 주님은 준비한 거 하나도 안 시키시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가 뭐냐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나를 그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그 영원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다 같이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게 뭐예요? 영생이 뭐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얼굴에만 있냐?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잘하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 그래요? 이게 프로스예요. 파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뭘 사도 요한이 얘기하냐면은 1장 14절이에요.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한 게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부활을 돕기 위한 보혜사, 돕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돕는 자한테 돕는 자. 이해 가시죠? 뭘 도와러 온 거예요? 부활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뭘 본 거예요? 얼굴을 봤다고 말이에요. 그의 얼굴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얼굴이요, 은혜와 진리.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거 수요일날 설교 들으시면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진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그 생명이 뭐로서 주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과 그 외의 지식, 선악의 지식을 딱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므로 그 지식나무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파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가 충만한데 이 얼굴에 바로 뭐가 있었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17장 2절 다시 한번 봐요. 10장 2절에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고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이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영원히 사는 건데 뭘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는 걸로. 이게 영생을 줌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다스리는 거. 뭐냐면은 여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임금으로 믿는 거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랑을 아는 게 바로 영생임을 3절에서 말씀하셔. 다 같이 시작.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나를 보는 자들로 알게끔 해야 돼. 그 일을 위해 준 게 바로 몸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이 믿음이 자라날수록 이 몸의 사용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그 지식이 있는 자가 뭘 한다? 절제하기 시작해요. 육체를 욕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거 박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봐보세요.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봐보세요. 여기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그냥 말할게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요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배움농사. 여기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어디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어요. 6절이네요. 17장 6절. 다 같이 읽어봐. 6절 시작. 땅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수도. 나타내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얼굴이에요. 얼굴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시키신 유일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이 뭐로써? 그의 얼굴로써. 즉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딱 드러낼 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때에 내 존재가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말하면 얼굴을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지켰다. 이 지켰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켰다, 빼앗기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게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봐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요한과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믿겨졌어요. 왜 그러게요? 사랑이 부어졌거든. 잘하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단 하나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있는 계획을 아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부활이 죽었다 깨어나 믿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들 속에 사랑의 씨앗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때 이게 다 믿겨지는 거예요. 이들이 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그들이 지켰는데 이 뒤에 오늘은 보지 않아요. 수예배 때 제가 다 볼게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바라고 구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을 보존하사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명 빼놓고는 나머지 11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신에게 빼앗기지 않게끔 보호하는 역할을 하세요. 근데 봐보세요. 마귀는요 단 하나만 빼앗습니다. 사랑을 식어지게 해요. 사랑을 빼앗으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현실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그런 분들 적지 않게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때 너무 이게 막 좋은 거야. 막 믿겨지고 그냥 아멘 하면 다 믿겨져.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똑같은 경우예요. 세상 신의 미혹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로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망하고 병들고 깨어지고 그래서 천부요 의지없어라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중요한 거는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믿겨지게끔 하는 본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만 이게 주로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유업을 두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어린아이 수준인데 이 사랑이 빼앗겨 버려. 그럼 큰일 납니다. 이해가?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빨리 청년까지는 자라나야 된다.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너희가 자라나야 함은 세상의 유혹과 풍조와 모든 것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딱 말씀을 다 뿌렸는데 이 사랑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간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누구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기도했으니 너는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말을 남기시고 십자가로 가세요. 근데 봐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던 그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거를 볼 때마다 너무 큰 위안을 얻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봐보세요. 그 사랑이 지금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켰다고. 근데 이 지켜준 게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거 17장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갑자기 옷을 벗어 깨알딱 벗고 도망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 저 로마 가봐요. 막 이러고 사도 요한 이러고 있어. 이렇게 막 동상이 막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죽는 게 두려워서 미친 사람 척을 하면서 옷을 다 벗어요. 다 벗고 도망가니까 로마 군대가 저 뭐야? 저 뭐 삐신 아니야? 가잖아요. 베드로는요. 나는 저 저주받은 이렇게 말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난 저 저주받은 자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열 몇 살 먹은 대재앙의 계집종 앞에서. 당신도 예수 한 패였잖아. 아니야, 난 저를 몰라. 아니야, 분명히 내가 봤어. 나 모른다니까. 아니야, 분명히 내가 봤어. 마지막으로 딱 찍을 때 난 저 저주받은 자를 모른다고. 이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신중에 그 사랑이 씨앗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죽고 부활하여서 보혜사가 올 때 이들의 이 사랑이 절대로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요. 지금 뒤에서 이 사랑 여러분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 죽음 앞에서 도망칠 정도의 상태라도 아직은 그분의 사랑이 얼만큼인지 난 모르겠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도무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나 난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거야. 자녀들아, 맞잖아요. 그 사랑만큼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거를 뭐예요? 보증으로 주고 가셨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베드로 만나.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도 떠나진 않아. 두려워가지고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어 이렇게. 아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왜냐면 다 죽었잖아. 다 끝이라고 생각. 다 끝이다 이제. 진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도래할 장차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줄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스가랴, 스바냐 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천년 왕국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기 때 일어날 줄 알았어. 그 예수님 죽으신 거야. 다 끝나버린 거야. 그러죠? 거기에 나타나요. 근데 봐보세요. 나타났는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더라. 다시 베드로가 물기는 업으로 돌아가. 왜 돌아갈게요? 죄책감이 있거든. 내가 내 주를 부인한 놈인데, 그래 우리 주님은 너무 그렇게 놀랍고 그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전부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관계를 맺게 오신 거지. 허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나한테 없는 거야. 그래서 물길로 가.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이 보혜사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배신 때리는 일들을 하더라도 주님이 안 떠나시는 우리 속에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내가 막 진짜 막 이런 거지 같은 인생 막 물 퍼가면서 막 진짜 내가 우리 강현 목사님 우리 얘야 이렇게 임신했을 때 참 나 마음이 따뜻한 남자 같아. 나 마음이 따뜻한 남자 같다고. 왜냐면 우리 강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6만 원짜리인가 이렇게 뭐야 그 털도 아니야. 그 뭐 인조 털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불어나는 곰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완전 싸구려 그 잠바 하나를 내가 사줬어.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때 그 추운 겨울 입고 있어.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잠바를. 근데 내가 집을 나오는데 너무 내 인생이 비참해가지고 내가 강희 목사님 독설을 한 거야. 독설. 내가 당신 만난 내 인생이 이렇게 다 꼬였다고. 내가 성악가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말 거지 같은 목사 돼가지고 내가 열쇠를 그 진열쇠에 막 던졌어. 우리 강희 목사님 가만히 날 보더라.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이 아팠대.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근데 그거를 다 조용히 갖고 다녀. 내가 그게 내 일평생의 내 마음에 미안한 마음. 근데 하여튼 참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아빠가 다 본 거죠. 우리 하나님이 다. 그래서 나한테는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우리 아빠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도 한번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 너 고맙다는 말 나한테 한마디 좀 해봐라. 왜냐하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배려를 받아도요 감사할 줄 잘 몰라요. 그래서 난 알아. 왜냐면은 속마음은 안 그런데 이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남이 나한테 베푼 친절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말어. 네. 나는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말 너무 고마운데도 감사하던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베푸시고 나한테 와서 하시는 것 같아. 야 상혁아 아빠가 해줬잖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봐 아빠한테.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가까이 있고 우리의 신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의 때에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죠. 아멘. 그 주님이 나를 떠나잖아요. 계속 나를 설득하시더라고. 정말 설득. 내가 완전 돌아져가지고 막 목회 안 한다고 막 때려치겠다고 막 할 때도 조용히 내가 혼자 방에 있을 때 조용히 문 열고 들어오는 마치 내 아내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마음이 녹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마음이 싹 녹아나면서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고. 그게 뭐예요? 엘리야가 길을 갈 때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너무 이게 괴로우니까. 근데 죽기를 바라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일어나 걸어라. 네가 아직 갈 길이 있다. 그래서 그가 병거 타고 올라갈 때까지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성경은 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다리가 어느 막 절정으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도 주님은 아니다. 네 앞에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예비돼 있다.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럼 그 설득에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야. 이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 주님께? 응? 감사의 박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 있던 그 물질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를 주려고? 모닥불에다가 배고프니까 양식을 주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막 뛰어오잖아요. 예수님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를 먼저 찾아온 거야. 그때 자기들한테 용납받았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때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딱 하나야. 너 나 사랑하냐? 딱 하나요. 왜요? 사랑이 있거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두고 예수님은 다음 보혜사에게 그 보호의 일을, 자라남의 일을 맡기시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후로는 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진리의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다. 그 진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상태. 그게 진리야. 우리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때는 그 베드로가, 그 요한이, 그 안드레가, 그 야고보가, 그 도마가 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이 죽음을 먹어버린 거야. 삼키워버린 거야.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 거야. 거기까지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4 용지 15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절도 많고 하지만 오늘 말씀 여기서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들의 모든 목적은 바로 이 장성한 사랑의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여러분의 인생의 경륜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삶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럴 때 이 일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아니라 왜 나를 위해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알므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라요. 반주 좀 한번 해주시고요. 뭘 위해 기도하느냐? 주님, 2026년도는 이 몸을 정말 온전하게 사용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이제는 이 몸의 욕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많은 것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이 맡겨진 사명을 잘 일꾼으로서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그 사랑을 뿌리시고 그 사랑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믿고 알게끔, 그래서 그 알미 장성한 자 이를 때까지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 그 사랑이 알지 못하는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맛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이나 가난한 자, 그걸로 인한 상처가 있는 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그걸로 인한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자, 아버지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상처와 모든 마음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가 말씀하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년의 장성한 자들로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장성한 자 아들로서 온전히 사용하는 우리로 성장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여기 가운데는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사자도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 부르심으로 부른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주님, 아직 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되어 죄의 종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그들에게 정죄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할 수 없사옵나이다. 율법을 통해 돌아오라고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에 나의 믿음이 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올라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직 주님의 은혜가 뭔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그 공급을 받아보지 못한 주의 백성 많은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하늘의 보고를 열어 그들에게 주님의 양식을, 주님의 필요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풀어지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 종된 삶을 벗어버리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율법의 의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우리의 선행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할렐루야.